요한복음 3장 15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 제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자려고 가만 누웠다가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물음이 하나 떠올랐어요. 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 라는 이 질문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펴서 읽어보면서 과연 믿음이 뭐냐,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느냐 라는 것을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대답하죠? 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아무개 교회 다닙니다. 저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아, 저 묻는 신앙 합니다. 저 회개도 합니다. 언젠가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주셨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영어에 약해가지고 이거 TH 발음 참 어렵더라고요. 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믿음은 버린다. 그 다음에 모두, 나, 신뢰, 그를 이라는 이 단어로 이제 조합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진 결론이 이겁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뭡니까? 나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천국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본향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원래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내 집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여기가 나의 원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쏟아져 있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출세할까?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이 본향인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만 이 세상은요 잠시 머물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잠시 있다가 결국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너무나 미련이 많아가지고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행 갔다가 아예 눌러 앉은 사람들. 왜? 너무 좋거든요. 제가 많은 선교지를 다녀봤는데 이런 선교사님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인도네시아의 선교에 갔다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이 내가 얼마만큼 자기들을 사랑하는지를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내린 결론이 뭐냐?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요. 인도네시아로 귀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하느냐?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갑작스럽게 많이 모입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나? 왜? 오라 그러면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오래오래 다녀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느낌입니다. 제 느낌. 선교지 교회와 선교지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관계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꼭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불쑥 찾아갔는데도 모여라 그러면요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별거 다 해주거든요. 내가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고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거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열심히 믿다가 여기로 와야 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시고 뭐 하시죠? 자기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그 어떤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종들은 존중하지 않을지라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가 보낸 종들이 하는 말은 듣지 않아도 내 아들이 하는 말은 듣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내요. 근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쳐 죽여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들을 가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가 살 본향집을 만들고 계신대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러한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셨는데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믿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이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길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제 자신한테 던져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
우리미가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자신이 없으면 뒤로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고집이 센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헷갈리지 마세요. 믿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신념은 뭐예요? 내가 높아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분쟁과 다툼이 많은 줄 아느냐? 왜 많아요? 다 각자 자기의 신념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내가 옳아요.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뜻이 옳아. 그러니까 내 신념을 짓밟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념이 뭐까지 부시느냐? 교회를 부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 신념이 교회를 부신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신념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분쟁과 다툼이 있을까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지옥 불에서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다, 그르다, 내가 맞다, 넌 틀리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은 지옥 불에서 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껍데기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옳기 때문에 교회는 부셔져도 상관없어요. 우리 전주 안에서도 교회들 아직도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한 건물 안에서 두 집 살림하는 교회들. 또 나가가지고 길 건너편에다 개척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빼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언젠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뱀과 젖소가 같은 물을 마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뱀도 그 물을 마시고 젖소도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만들어져요? 독이 만들어지고, 젖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논하기 전에 너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독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은 죽이는 독으로 나갈 것이고, 내 안에 살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먹는 말씀들마다 살리는 것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4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다시 말하면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로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거야. 불뱀을 든 것은 그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도 들리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 들어 올린, 장대에 달아 올린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보지 않은 사람은요, 죽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구원받아요? 뱀이 장대에 높이 올려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고침 받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봐야 한다니까요.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자라는 것에 반대하다가 뱀에 물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보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야, 그거 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 보고 죽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파서 죽어요. 보기만 하면 낫는데, 근데 안 본다니까요.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신념 따라가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봐야 한다니까요. 봐야 한다니까요. 자, 본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하니까 그 십자가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라는 것은 뭐예요?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이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그랬어요. 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수레에 싣고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소들이 뛰어요. 그러니까 뒤에 실어놓은 여호와의 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10절 말씀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지 말아요? 놔둬야 됩니까? 그 궤를 옮기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다윗성까지 옮기는 것이 자기의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느냐 말이에요.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 안에 나오지만 출애굽기 37장 5절 말씀 보면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그래요. 자, 법궤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입체적으로는 못 그리겠네요. 자, 귀퉁이 저쪽에도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고리를 만들어서 막대기를 길게 끼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둘, 앞에 둘 제사장들이 이 막대를 어깨에다 메고 법궤를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왜?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이 훨씬 쉽거든요. 제가 엄청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뭐 어떤 물건을 사든 뭘 하든 우리 사모님은 예쁜 거, 뭐 컬러 이런 거 막 따지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기능이에요. 실용적인 거. 실용성으로만 따지면요,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시 정신 차리고 제사장들이 벗겨 메고 갈 때요, 한 걸음 뛰고 노래 부르고 한 걸음 뛰고 노래 부르고. 언제 가요? 6걸음 가고 제물 바치고 6걸음 가고 제물 바치고. 언제 갑니까? 너무나 실용적인 방법, 너무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만큼 실용적이냐, 너희들의 눈에 보기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 따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와 목적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기뻐할 것 같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향에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 방법들이 포함돼요. 여러분, 음식하다가 맛없으면 뭐 넣으면 돼요? 미원 넣으면 되죠. 여러분, 죽었던 찌개도 살아나요. 근데 집에서 엄마들이 건강하라고 안 넣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다시다 같은 거요, 막 숟가락을 퍼넣었거든요. 근데 안 넣으니까 결혼하고 그런 걸 안 넣어주더라고요. 내가 먹던 맛이 아니야.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MSG를 안 넣었더라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첨가되면 신앙생활 더 재미나요. 재미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에 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끝날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 끝까지 어깨에 들쳐맨다는 거, 이건 내 거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도 들려야 된다. 그래요. 주신 말씀에서 우사가 했던 것처럼요, 내 방법으로는 절대 내 십자가 못 집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참 다양한 십자가들을 지고 살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십자가는 뭐냐? 목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넥타이예요, 넥타이.
어딜 가도 넥타이를 매. 그래서 제가 모셨던 몇몇 목사님들은요, 야유회 가도 넥타이 메고 가요. 더우면 마이는 벗어. 근데 체육대회 가서 여러분 넥타이 매는 거 이거 근데 십자가를 하니까 등산을 가도 넥타이를 매요. 왜? 목사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전 동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 예배가 십자가라 하고 어떤 사람은 금요 기도회가 십자가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거 만들었어? 이래요. 그래놓고 단에서 말씀 나눌 때는 주님이 새벽 예배 시작했대. 주님이 만들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분명히 주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는데 모세가 뭘 달았다고요? 놋뱀을 달았습니다. 불뱀을 달아라 그러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장대에다 묶어가지고 들면 되는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고 앉아있다. 왜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처럼 이 놋뱀은, 놋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 안에서 뭐와 관련이 있어요?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 왜?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다 있는 게 뭐예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성전 회막에서 봉사하던 여자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요. 자,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비춰보는 용도예요. 그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불순종함으로 이 뱀이 나를 물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표현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두멍은 손을 씻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내가 회개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물에 나를 씻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요즘 목사님들을 보면 진짜 말씀을 기가 막히게 나누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들을 짧게 조금씩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마음이 아프다 하는 거예요. 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법 회개하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 보니까. 또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딱 걸리는 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공통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구원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네 고집 부리지 말고, 너 드러내지 말고, 너 자랑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좀 사람답게 살아. 이런 말들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종결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나를 어디로 보내요? 원점으로 보내는 겁니다. 나의 원점이 어디예요? 에덴의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의 동산에 살았지만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십자가는 어디서 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디로 가요? 원점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쫓겨난 것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다시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에덴의 동산의 훈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에덴의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한 삶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에덴 동산 밖에서 죄와 함께 뒹굴고 있는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에덴의 동산을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기는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는 시작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 에덴 동편에 문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향해 갈 수 있는 문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지켜요? 천사가 지킵니다. 그룹이. 불칼이 지킵니다. 못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갔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에덴의 동산에서 훈련 받고 있다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거는 뭐냐?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그 신념, 나를 죽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더욱이 내 십자가도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치 내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왜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가 용서받습니까?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입니다. 본. 주님의 십자가가 죄인된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맞지만 그 길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우리 전주역에 가서 제가 이제 서울 가야 되니까 KTX를 타고 서울 가려고 표를 끊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2시 기차예요. 제가 50분에 딱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가 왔어요. 표도 있어요. 기차를 안 탔어.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대로 하면 간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않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 다 천국 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요? 본을 보였다 그래요.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지만 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주님은 천국에서요 우리 집 지으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믿음을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두려운 것은 뭐냐? 내가 믿는 자가 맞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주님께서 본으로 닦아 놓으신 그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으로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사처럼 내 방법으로 내 신념을 따라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어깨에 짊어져야 돼. 그리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그 말씀과 함께 진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 몸에 뭘 남겨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에덴의 동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갖게 됐어요? 원죄를 갖게 됐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요 어떤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원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인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나무에 달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냐? 옛날 같았으면 죽자 그랬을 텐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이 죽자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야, 복을 받자. 여러분 어감이 아주 부드럽죠? 죽자가 좋아요? 복을 받자가 좋아요? 예슬아. 자,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만 내가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뭘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뭐 이게 영어인지 헬라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스모스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가 뭐예요?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해보면요,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세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은 우주 만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지 않냐? 이 세상에 단어가 코스모스, 온 우주 만물이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다 구원하실 거야. 만인 구원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랬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행위가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빛을 싫어합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행위가 악한 자들은요, 빛을 싫어하지 않아요. 말씀 잘 보면 뭐라고 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 뿐이지 빛을 싫어하진 않는다니까요. 애기들 어릴 때 제일 유치한 질문이 뭐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한 질문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게 아니에요. 3장 18절의 말씀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이 정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요.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느냐? 내가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느냐를 근거로 심판하신대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물론 영적인 의미들도 있겠지만 아들이나 딸은요,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될 수 있고 좋은 환경도 될 수 있겠죠. 이것들은 뭐냐면요,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돕는 배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금술이 엄청 좋았다 해도요, 천국 가면요 남남이에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돕는 배필에 내가 어떻게 돼요? 빠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이게 뭐가 돼요?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대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이키면 되는데 내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자꾸 내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럼 난 누구한테 화를 내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내 분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이 돕는 배필들을 내가요,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루었어도 그 부자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이거 네 거 아니잖아. 네가 이거 가졌다 그렇게 행복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너를 불러서 심판하면 넌 어디 가겠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살릴 수 없는 것에 내 마음을 쏟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요,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20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단 말입니다. 반면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내려 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이고, 숨기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 내가 행한 거 막 자랑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가 막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거 막 자랑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우리미가 주무시나? 네, 피곤하신가 봐요. 형 누나랑 노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형 누나가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못 놀아줍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놀아주면 처음엔 아주 좋아. 근데 꼭 끝으로 가면 뭘로 끝나느냐? 싸움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겁니다. 우리미가 원하는 방법대로 놀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애기랑 무슨 게임을 하든지 무슨 놀이를 하면요 100% 져주잖아요. 근데 형 누나는요 가끔 진심으로 해요. 동생한테 지는 것을 싫어해요. 진심으로 이기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다가 다툼이 시작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랑 같이 놀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1장에도 보면,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또 1장의 표현을 해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그 대상들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20절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악입니까? 20절 말씀 보면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빛에서 멀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다른 것도 많은데 빛으로 오셨을까? 답은 4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빛은 사람들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빛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생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으로만으로도, 내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다? 마귀다 그랬어요.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언제 정체를 드러내느냐? 심판대 앞에서 드러냅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죽을 때까지 다 자기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는 좋은 곳 갈 거라고 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요 다 우리가 보통 뭐 지옥 가면 으아 이러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 없어요. 다 편안하게 죽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활짝 얼굴에 꽃이 피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천국이 좋은 곳이면 천사들이 데리러 왔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갔대요. 맞을까요? 마귀는 그때까지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자고 마귀가 괴물로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악마처럼 올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온대요.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와도요 천사인 줄 알고 환영하면서 따라간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있어야지. 꼭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수백 개 수천 개의 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지금 현재 내 상태는 다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이 죄 하나를 십자가에 딱 못 박고 나면 여기만큼 뭐가 돼요? 깨끗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면 여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구 거가 돼요? 주님 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요 이 작업이 안 되죠. 누구와 같으냐? 창세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에덴의 동산은 어쨌든 그러한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아담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과는 뭐예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두렵다고 부끄럽다고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몸이 다 찢겨지도록 채찍질하고 그 사람들 주님 용서 안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저주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용서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방법은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숨는 자들은요, 인정하는 자들은요, 인정만 하는 자들은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내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행위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날마다 내 죄를 하나씩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뭐가 돼요? 증거가 돼요. 그 삶이, 내 몸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면 안 됩니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이랬어 저랬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거 해봤잖아요.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더라고. 나는 준비가 돼서 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 사탕만 까주고 왜 그럼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먹어.
그래서 사탕만 까주지, 야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럼 더 피곤해져.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 그렇게 내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진 것처럼 나도 들려질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시작된다 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내가 입술로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숨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줄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 그 빛을 내가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행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뜻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몸으로 입증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옵소서.